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 이제 시작이 되면서 40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41장에서 이제 44장에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 유다의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45장에서 이제 47장은 바빌론이 이제 멸망해야 되는데 이 바빌론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고레스라고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 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 고레스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46장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바빌론의 우상들이 그 우상들을 향해서 경배하던 그 바빌론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지도 못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들을 극도로 섬기는 지금 바빌론 땅에 와서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 바빌론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 눈으로 봤으니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지금 너희가 고생하고 있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지만 나는 태에서부터 너를 업고 다닌 그런 존재다. 내가 백발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너를 업고 다닐 그런 존재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주 정말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의를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 심지어 바빌론 포로 생활 당하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것도 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걸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미리 알린 그런 일을 실행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47장을 보는데 제목을 제가 바빌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이런 그 제목으로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유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지금 어려운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그래서 너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400년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너희 땅에서 메시아가 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내 계획이고 내가 작정한 것이고 내가 뜻한 바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지쳐 있어요.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우리가 조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 더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을 때 그 1세는 거의 다 죽었고, 지금 포로 생활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바빌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거의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바빌론에서 다시 구속이 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이러고 하는 거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써서 바빌론을 이제 멸절을 시키고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 그 결과 바빌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47장은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게 이게 아주 확실한 그런 사실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직 바빌론 제국도 되지 않았어요. 또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도 않았어요. 이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오 바빌론의 처녀 따라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왕좌가 없으니 땅바닥에 앉으라. 이제 왕좌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한 자라고 불리지 아니하리라.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고 내 머리단을 드러내며 다리를 드러내고 넓적다리를 드러내며 강들을 건너라. 자,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걸 건너갖고 이쪽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에 있는 게 지금 이란, 페르시아인데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공격을 해서 승리하니까 포로로 잡아가면 그럼 반드시 어딜 넘어가야 되냐?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지금 여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동방 사람들의 그 여자들이 이렇게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는 거는 아마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예요. 근데 그런 일을 바빌론 사람들이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다 벗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넓적다리를 여자가 드러내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이런 걸 보이는 거를 그걸 벌거벗음을 보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내 수치스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러고는 끝을 낼 텐데 내가 이번에 너를 멸절시키는데 그 멸절시켜갖고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바빌론 거기가 사막이 되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는 그런 정도의 맹렬한 이런 경로를 퍼붓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반면에 4절에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 말하자면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니라.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이렇게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빌론에서 구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칭이 뭐예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어떤 분이냐? 군대들의 주, 하늘과 땅과 우주공간과 바다와 땅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군대들의 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한국의 거룩하신 분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거룩함을 주실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 그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가서 보면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왕국들의 귀부인이라 불리지 아니하리라. 바빌론이 이번에 멸망하면 그냥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그래서 다시는 바빌론 도시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왜 바빌론이 이렇게 멸망하느냐.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려고 바빌론을 사용했는데 바빌론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자비하게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 유다 사람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빌론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7절에는 바빌론 멸망의 또 다른 원인이 나와요. 나는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내 모든 제국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그가 짐승같이 돼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이슬을 맞고 돌아다니며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멸망의 선봉장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가서 보면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바빌론이 누리는 모든 영광, 영화가 다 끝이 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바빌론에 대한 그런 그 멸망, 여기 9절 가서 보면 바빌론이 한순간에 하루에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참 바빌론 멸망에 대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50에서 51장, 이 두 장에는 무려 하나님이 110절을 할애를 하셔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걸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서 보시면 음녀 바빌론 체제가 결국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런 가운데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이제 대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그 바벨탑에 모여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바빌론 문화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사탄의 문화를 온 세상에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빌론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바빌론 제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바빌론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 맨 끝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너는 바빌론이거든요. 바빌론이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지배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빌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라가 되든 아니면 교회가 되든 목사가 되든 아니면 어떤 일개 개인이 되든 그러한 존재들이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고 교만을 부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악한 일, 황폐하게 되는 일이 바빌론에게 닥친다. 12절에 13절은 이방 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마술이 필요하고 마법이 필요하고 또 별을 살피고 그 별을 보고 점성술을 통해서 무언가 앞날을 예측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고 요 근래에 대한민국 땅에 무당들이 횡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뭐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모든 거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면은 무당이 없어져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은밀하게 스마트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줌 같은 앱을 사용해서 1대1로 무당하고 이야기하고 무당에게 점괘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도 행하는 자들,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위협하는 마술, 마법 이런 것들 사용하는 이런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다 멸망한다. 이렇게 되면서 음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술과 마법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던 이런 이 바빌론이 결국은 아무도 구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완전히 폭삭망하고 바빌론 도시는 황폐하게 돼서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바빌론이 그런 상태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을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주석에 좋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마 우리도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일 경험할 거예요.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막대기 끝에 이렇게 달린 작은 인형을 이제 선물로 사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그 인형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용도로 뭐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사용하다가 발로 차기도 하고 공처럼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그 인형의 실이 이제 꼬이고 이렇게 매듭이 생기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의 아내가 이거를 장식 선반에 놓여 있는 고리에다 이제 인형을 매 놓고는 아이들이 잘 때 이 매듭을 풀고 꼬여 있는 실을 풀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온전한 인형이 돼서 원래 그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와 같은 놀이를 할 수 있게 됐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인생이 마치 실이 꼬여 있는, 그렇죠? 실타래가 꼬여 있는 이런 인형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정말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 실타래를 풀어서, 그렇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이 멸망한다? 아무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한다? 아무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풀 수 없는 거를 어머니가 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실타래가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얽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풀어주겠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을 실현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불렀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가 다시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가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 45, 46, 47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포로 생활 가 있는 백성들처럼 왜 이렇게 인생에 실타래가 꼬여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 생각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하는 그런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러할 때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면서 엉켜있는 그런 실타래를 풀어서 바빌론에서 그 다음에 유다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꼬여있는 이런 실타래 같은 이런 인생, 이 인생에 꼬여있는 거를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평안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유다를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유다 백성을 바빌론에서 구출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감사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요청할 것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알리면은,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든지 이 얽혀있는 이 인생의 실타래, 이거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랬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분만이 우리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